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일부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시고 우리 생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이 환난의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세미한 음성 듣는 아침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되었고 여호와께 정의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기어로 나를 부시오니 내 주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예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하신 다음에 조명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거룩하신 나의 주님, 주님이여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의 날, 오늘따라도 마지막 주를 맞은 것 같아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지를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너무나 분주한 시간들, 마음의 여유도 없이 세상 삶과 예의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가고 지친 주님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의 재앙이 무서운가를 저희들이 느끼게 하면서 인간의 마음대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이 해결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신앙의 가족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늘 지켜보아 주시옵시며 그의 몸이 너무나 아파 주님께 머지않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적의 힘을 보여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고 나음받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라는 주사가 나와서 희망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 때에 저희들의 새 힘을 주시고 항상 주님 십자가 앞에 내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서시기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인권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 하루하루 살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를 믿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1부는 8시, 2부 11시,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장면 예배와 함께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5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단 성가대 셀 모임들은 당분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철저히 힘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매 주일 아침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집에 계시는 동안 열이 있다거나 특별히 위험한 지역을 다녀오셨다거나 그러시면 한 주 정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정오 1분 기도 생활도 힘쓰셔서 하나님 앞에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 셀 리더들은 팀원들과 늘 소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금주에 대전 구봉 선창교에서 있는 세미나에 강사로 가고, 또 신학교 종강예배 설교를 맡아서 목요일날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자와도 악수도 하지 않고 목례로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너무 냉랭하고 그래서 이게 주먹 인사라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후에 제가 나가면 주먹 인사라도 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개인적인 그 악수들은 아직 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혼교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복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나와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이 주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점점 부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들에게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으니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들어 몸이 괴로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 때문에 돈 없어 눈물 지으며 한숨 짓는 사람,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는 사람, 자식 때문에 기막힌 사람, 소망 중에 용기 백배하는 사람, 낙심 중에 살기 싫은 사람, 여러 사람이 각처에서 다른 형태로 살다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사람과의 관계의 병, 경제의 병으로 온 이들이 있고 그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기쁨이 있도록 그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접종하는 중에도 아무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잘 백신을 맞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이들, 객지에 나가 있는 이들,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특별히 병상에 누운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가장 좋은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드릴 때에 성령께서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축복의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과 서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또 더운 날과 추운 날에 옷을 함께 입지 않습니다. 수평으로 움직임과 수직으로 움직이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는 3대 선택이 있는데, 첫째는 배우자의 선택, 누구와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선택이 있고, 둘째는 직업 선택,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셋째는 내세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 종교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간이나 이 선택 앞에 고민이 있고 불안이 따르면서 깊은 자각과 결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잘 선택하면 축복이고 잘못 선택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삼가 조심하여 선택하기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하면 화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3장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날 때에 함께 따라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조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늘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다가 이러다가는 이게 조카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게 의좋게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살고 있는 곳에 그냥 머물게 되었습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결국 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선택이었고 성급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을 해라 했을 때 일말의 주저도 없이 선뜻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철면피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디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날 때 롯도 같이 따라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 곁에 함께 있으면 나도 복을 받고 복이 없는 사람 곁에 내가 있으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그 따라 나왔던 롯도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나된 것은 다 큰 아버님 때문입니다. 큰 아버님이 먼저 선택을 하시면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일말의 양보도 없이 자신이 먼저 보기 좋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는데 그곳은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 선택이 왜 잘못 선택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할 텐데 첫째는 이 롯이 선택을 할 때 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눈의 기능은 다양하고 경이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전체를 다 보지 못합니다. 가령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눈으로만 결정을 한다면 그 선택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은 색깔, 생김, 크기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지만 눈은 인격이나 사상이나 마음이나 신앙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도 인격도 제쳐놓고 눈에 드는 여자, 눈으로 보아서 이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타락과 범죄의 원인이 되어서 홍수 심판을 자처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눈이 문제입니다. 눈으로 보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눈이라고 해서 다 눈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좋은 눈이고 지혜로운 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이 어두운 사람을 이게 볼 수 없는 사람을 시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또 지안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고 글을 모르면 문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영안이 있습니다. 영맹도 있습니다. 전혀 영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아주 가슴이 툭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고 눈이 있어도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눈을 들기는 들었으나 어지러운 세상을 볼 수 없는 눈이 있고, 눈을 들었으나 어두워진 세상을 볼 수 없는, 또 눈을 들었으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있고, 눈을 들었으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사물을 보고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내세를 바라볼 수 있다. 롯은 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이 그를 망하게 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롯은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곳에 조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물이 온 땅에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비옥했다. 이게 중동 지방에서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고 아름답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아주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롯은 바로 그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에 이게 젊은 미혼 여성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조건입니다. 키는 175cm 이상, 180cm 이상이면 더 좋고, 학벌은 반드시 대학 이상, 대학원이면 더 좋고, 기왕이면 스카이 출신이면 더 좋고, 성격은 좋되 중후해야 되고, 직업은 반드시 평생 직장이어야 되고, 연봉은 많을수록 좋고, 건강은 튼튼해야 되고, 돈은 적어도 아파트 한 채 정도 마련할 돈은 있어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시부모님은 절대로 모셔서는 안 되고, 인물은 데리고 다닐 만한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냥 혼자 산다. 이것이 요즘 젊은 여성들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이냐? 이게 조건이 우선입니다. 이 조건 우선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혼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건 우선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마치 행복이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 물이 넉넉한 만큼 죄도 넉넉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것만큼 타락과 범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돈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이라는 사람들과 환경 문제만 해결되면 지상은 낙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조건을 더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실수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롯이 선택한 그곳을 가리켜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지만 거기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었고 재산도 다 불타버렸고 노후가 비참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택을 자신의 의지나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안 했습니다.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즉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즉석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더니 번제로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어도 순종을 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을 하고 이익이 있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뭘로 얻냐?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사는 것은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삶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아벨,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세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순종을 했고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 좋을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사고와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에게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선택을 하려고 찾고 있는 중인데 내가 바라는 이상형 교회를 못 찾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찾는데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 설교는 항상 은혜롭고 성도들은 사랑이 충만하고 분쟁이 없으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고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 그런 교회는 나는 찾을 수가 없겠네. 혹시 자네가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를 다니게. 그런데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를 절대 들어가지 말소.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자네가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자네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리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복 받습니다. 보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그 교회 개척 때부터 20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 교회가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이제는 자기 부부 외에 몇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게 하고 그렇다고 꼼꼼하게 일을 챙기시는 행정력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은 그 집사님 부부가 교회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반주와 교사를 20년 동안 하고 있고 남편 집사님은 재정부장의 일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이나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는데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그래도 좀 안정되고 설교도 은혜롭고 분위기도 좋아야 교회 다니는 재미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 부부는 아직도 그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져야 될 십자가라면 피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여기를 지키는 일이라면 잘 감당을 합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부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그 가정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다른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 가정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 문제도 없고요. 부부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점점 더 부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것 말고는 모든 게 이 집사님 내외에는 순조로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일 마음을 갖춰야 돼요.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 먹으면 그 십자가는 질만 합니다. 좀 힘겹지만 주님은 거기서 걸맞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다 보면은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능력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힘들어도 주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도 달개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끝까지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롯은 세상 조건에 자신을 맞추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순종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조건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악화되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사람은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과 같은 사람은 조건이 나빠지고 환경이 불리해지면 금방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을 했을까? 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신혼교회를 선택을 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셀들 식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될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형편과 처지를, 어떤 것은 십자가라고 생각이 들면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쫓아가고,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은 책임져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혈육인 롯과 환경과 조건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다 떠났지만 그 조건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15절 17절에 보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에게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롯의 후손에게는 그 번영을 보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던 아브라함은 땅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아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조건만 바라보고 조건만 따르다가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복받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2번 이틀 내리 동안 예수는 쉽게 믿는 것이 좋아요, 어렵게 믿는 것이 좋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어려운 걸 선택했습니다. 조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뭘 선택했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고 골고다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고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을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항상 복받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되고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힘들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쉽습니다.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육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기로 선택하고 살고 주는 자가 되기로 선택을 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전도하기로 선택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믿기로 선택을 하면 잘 믿어지는 것이고 대충 믿기로 선택하면 대충 믿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면 불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냐?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기로 선택했으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안 믿기로 선택을 하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안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믿기로 선택했으면 복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전도한 대로 열매 맺고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믿은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을 잘하고 어려운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시지 말고 어렵게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게 믿었습니까? 아들까지라도 바치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면 떠났고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냈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안 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끝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시는 구원자를 그 씨 가운데서 보내시는 축복을 누가 받았냐?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결과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살아도 선택을 잘해야 되고 복받는 쪽을 선택해야 되고 순종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쪽을 선택해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잘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받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예수를 믿을지라도 그 끝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잘 믿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말씀 읽기로 선택하고 전도하기로 선택하고 예배에 성공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결단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며 내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복을 받는 복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치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2, 3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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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잘 선택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택을 하되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며 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겠다고 선택하고 순종하겠다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으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잘 선택하는 바른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피 뿌려주시고 안수하여 주소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 수술한 사람들, 여러 가지 자잘분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효염 있게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데 하루하루를 사는 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택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눈으로 선택하고 조건을 바라보고 선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여 우리가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가문이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 수술받은 사람들, 여모로 조모로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어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휴유증 없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들까지라도 치료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좋은 선택을 날마다 하고 그 선택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